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크신 은혜 받으세요. 아멘. 아마 한 20년 정도 그 이상이 좀 지난 영화 같은데요. 박신양, 전도연 주연의 약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1999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영화가 상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었는데 이 깡패 조직의 두목인 이 상두파의 그 두목이죠. 공상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박신양이 이 사람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람과 공상두의 담당 외과 레지던트 3년 차였던 거기 영화에 나오는 이름은 최희주, 전도연 씨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런 약속을 할 수 없었던 이 공상두라고 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신의 처지 때문에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러나 또 사랑을 하게 되는 이런 아주 이 러브 스토리, 이게 뭐냐면은 약속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건데요. 제가 이 약속이라는 영화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약속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나 지킬 수 있었습니까? 100% 다 지키셨어요? 80%? 60%? 그것도 너무 많아요? 30, 20?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지켜오며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 약속을 다 지킨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 그러죠.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 본의 아니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을 다는 아니지만 하나씩 둘씩 어기고 깨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시간적인 약속, 금전적인 약속, 그 외에 다른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철도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예약을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그 철도 부도율이 30%가 넘는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킨 거잖아요. 철도청 입장에서는. 그죠? 항공기 예약도 예약을 해놓고 한 23% 정도가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병원 예약도요. 진료를 예약을 했지만 10%가 넘는 사람들이 이 진료 예약을 깨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간은 불확실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가야지,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확실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인간의 한계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연약해서 하고 싶은데도 몸이 아파서 못한다든지, 분명히 지금은 돈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했는데 그때 돼서 돈이 사라져가지고 못한다든지,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 약속은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요즘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여기 보면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시건, 쓸데없는 말, 거짓된 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아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은 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변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4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냐? 부분 요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다 응하였더라. 모두가 다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100% 완전 종결되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불완전하게 무엇은 하고 무엇은 못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완전히 확실하게 깔끔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확실히 말하시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게 늘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말씀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늘 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왜 내 삶에 경험하지 못할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도 아니겠어요? 늘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 알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는 거 알아요. 지금 조금 지연이 돼도 지금 안 돼서 안타까워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걸 이루신다는 거 알아요. 가장 좋은 시간에 좋은 환경에 그걸 만들어내신다는 걸 우리 알아요.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아멘 하기가 힘들죠. 아는데 경험은 못해.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으로는 경험을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만큼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해요. 하는데 하다가 지쳐버려. 하다가 나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안 돼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수영록의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이 뭐냐면
나는 기도해서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 줄 아냐?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결이 너무 간단해요.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한대. 그래서 응답 안 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대. 지금도 안 된 게 있지만 이거 될 때까지 기도할 거래. 대단하잖아요.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여잡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타까워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고.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지 않아요. 해줄 수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본문 43절, 4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말씀 첫 마디가 아직 좀 있다가, 말씀 첫 마디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43절, 45절. 첫 마디가 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4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44절은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대적들과 싸우시고 안식을 주셨다 얘기하고요. 45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남김없이 다 응하게 했다. 계속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역사를 압도적으로 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랜 기간 내내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을 넘게 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그 혹독한 전투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취하고 얻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압도적으로 그 일을 끌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너한테 주겠다고.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긴 남북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지쳐요. 준다 그러면 빨리 줄 것이지. 1년도 2년도 아니고 이렇게 긴 시간을 전쟁을 하게 하는데 이게 끝이나 날 건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 모든 걸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이 잘 싸우고 훈련받은 어떤 용병들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든 일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아우 재수 더럽게 좋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놈 새끼 재수 더럽게 좋아. 아저씨들 얘기할 때 보면 그렇게 말투로 얘기해요. 내가 그 딱 들으면서 씩 웃죠. 야, 재수 더럽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야. 속으로 나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끌어가신 거지. 저절로 자연적으로. 여러분, 저절로 자연적으로 재수 좋아서 이런 건 없어요. 섭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려가는 그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삶, 정직히 행하며 지도력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세웠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시아의 이러한 형통함의 비결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도록 했던 이 스가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그가 형통하게 된 게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형통했으면 여호와를 안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통하지 않은 거야. 근데 여호와를 찾게 된 이유가 뭐냐? 스가랴가 사는 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시아 왕 옆에 같이 살아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책사 역할을 하는 거죠. 우시아 왕의 책사 역할을 하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우시아가 스가랴의 말대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해야 돼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하게 됐는데 우시아의 마지막이 어떤 줄 아세요? 나중에 형통하니까 교만해지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지도 못하고 평생 별궁에서 외톨이처럼 별궁 신세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거든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어머니는요 늘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십니다. 저희 집은요 쉽게 말해서 노가다 집안이에요. 노가다 집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이놈 목사 또 저 얘기하네 그럴 수 있겠는데 저희 집은 노가다 집안이에요. 새벽에 어머니가 밥을 지어 놓으시고 일찍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일찍 현장으로 가서 저녁 때 몇 시에 오냐면 8시, 9시에 들어오세요. 8시, 9시에 들어오면 또 밥 챙겨 드시고 가시는 곳이 있는데 어딜 가냐면 교회를 가세요. 10시쯤 돼서 교회를 가는 거죠, 밤에. 밤에 10시에 교회 갔다가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5시에 집에 와요. 5시에 집에 오면 또 밥 해놓고 또 일을 나가요. 나가서 저녁 때 8시, 9시에 들어와가 이거를 맨날 반복해요. 이것이 저희 어머니의 그냥 타임 스케줄이에요. 하루 일과예요. 늘 그렇게 사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제가 어느 날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머니 품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맨날 교회 가 주무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엄마, 밤늦게 들어와서 왜 교회를 가는 거야? 엄마도 피곤할 텐데. 그냥 여기서 자지. 편안하게 집에서 자지. 왜 거기까지 가서 그래? 그랬더니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진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오나? 그래서 엄마 그럼 교회 가면 잠 안 자고 기도만 해? 그랬더니 가면 피곤하니까 잠을 자지. 잠자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잠이 들고 잠이 들다 보면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깨게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쭉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집에서 안 자고 교회 가서 자는 이유는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게 되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아니 뭐 한마디도 하려고 왜 교회까지 가? 또 좀 정신 차려서 집에서 그냥 하지. 나도 어머니 품에 좀 안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나한테도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침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면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는 너와 네 형들,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 2시간, 3시간이 흘러가고 피곤치 않으면 밤을 샐 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린 나이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어머니의 그런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지 않는가, 내가 그 은혜를 흘려받고 있지 않는가, 그 은총의 향기 속에서 어머니가 살았던 것, 그 향기를 지금 내가 흘려받고 있지 않는가, 그 유산을 내가 물려받으며 지금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직도 우리 어머님 모습을 따라가려면 저 아직도 멀었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러나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요. 요즘도 전화를 드리면은, 요즘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일찍 주무시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12시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자정 12시가. 그 시간 기도하려고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지금도 도전을 받는지 몰라. 여러분, 매일같이 진행되는 평범한 일상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신다면 그분은 정말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999년도 77세로 타계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일본 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13년간의 투병 생활에 이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언젠가 누군가 이 미우라 아야코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에서와 같은 연불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미타불 뭐 이런 것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에 연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이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줄을 알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스치는 때에도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좋지 않은 생각에 잠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가령 누가 오해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기쁨이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게 이분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작고 짧은 기도에 의해서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간구로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그 은혜와 은총이 삶의 향기가 되어져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과 안식, 형통함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바로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4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요? 선한 말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그들 입장에서 선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겠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깊이와 우리의 깊이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나에게 선하다, 좋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아름답다 라고 생각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선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로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그런지 몰라. 도대체 왜 그래?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내가 해야 돼? 그거는 나한테 안 맞아. 근데 왜 그런 말을 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대 차이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늘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의중을 가지고 부모는 얘기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면 좋은데 안 그런단 말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우리 하나님 맞아?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꾸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수많은 원망들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다 그래요? 선하다 그래요. 선하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말씀은 선하다. 100%다 선하다.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야. 내 생각과 내 관념에, 내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선하고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려져 가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눈물 나는 것도 있고 웃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웃고 좋은 거는 좋은 거라 그러고 눈물 나고 힘든 거는 안 좋은 거라 그러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가지고 선, 아름다운 거, 좋은 거를 이루어내신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 나이 치고.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 나이에 중풍병이 걸린 제 아버지 손을 잡고 새벽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한쪽에는 아버지가 지팡이를 집어야 되고 지팡이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나를 또 지팡이 삼아서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 어린 게 뭐 힘이 있다고. 그런데 손만 잡아도 뭐 좋았었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덕분에 저도 어린 시절에 새벽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죠. 아버지 병환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고생이지만 나도 고생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안이 노가다 집안이에요. 한국의 도끼다시라고 하는 그 노가다가 들어왔을 때 그 초창기 때부터 도끼다시를 했던 집안이 우리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방학 때만 되면 그 어린애가 어머니 따라서 노가다판에 가는 거예요. 가서 노가다판에서 일어나는 그 잡스럽고 더러운 꼴들을 제가 다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노가다판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합니다. 어린 게 일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방해 안 되면 다행이지만 한 번은 어느 집에 일을 갔는데 초등학교 때였어요. 열심히 가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는 여자아이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 반 부반장 여자아이야. 걔네 집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랑 같이. 도끼다시 똥물 치우면서 막 범보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 도망가고 싶을 정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영하 20도가 넘는데 친구 집에 간다고 놀러 갔다 온다고 나가가지고 신문 막 이렇게 조그만 애가 신문 막 100부 200부 들고 신문 막 2시간 3시간 돌리고 들어오고 집에서 모르죠. 너는 이 추운데 어디 가냐? 아, 친구네 집에 잠깐 놀러 갔다 올게. 잠깐 놀러 갔다 온 놈이 들어오면 뭐 얼굴부터 뭐 온몸이 다 땅땅 얼어 있어. 너 어디 갔어? 그 당시에 너무 감사한 게 전화가 없었어요. 전화해서 확인을 못해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적도 있었고 조금 커서는 이제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면서 차비 아끼려고 버스 5정거장 6정거장을 막 뛰어다니고 돈 조금 더 벌으려고 점심 굶어가면서 심부름센터에서 일하고 제가요 이런 거 잘 쓰면은 저도 아마 책 한 권은 나올 거예요. 생긴 거에 비해서 제가 고생을 좀 우리 형님들은 더 했지. 우리 형님들은.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일을 악물고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아,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그때부터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는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이거는 다 간증거리가 될 거야.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직세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내가 그냥 감내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대잖아. 그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걸 다 이겨냈어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그냥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현재의 고난 어려움도 수일처럼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인간에게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것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처럼 자꾸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변개하는 것도 없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한번 말씀 딱 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환경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악한 환경을 통해서도 그 악한 환경이 선한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하든지 그 악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더 큰 유익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